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감사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 시간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도와줬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도 끊기고 심지어 나를 모른 척 외면하는 그런 경험이요?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사람이 은혜를 참 쉽게 잊는구나. 근데 이게 비단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이야기가 딱 그렇거든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시 율법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청껏 간절하게 외쳤던 거죠. 그때 당시 나병이라는 건요, 그냥 좀 심한 피부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났고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교별을 해야 했죠. 몸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자화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육체의 나병이든 영혼의 죄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자, 이야기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나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길을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명령, 과연 쉽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 몸이 그대로였잖아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다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일단 고쳐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계산했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를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10명 모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9명.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치유를 받자마자 그 기쁨에 취해서 그냥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자마자 하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죠.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가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9명에게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에 불과했지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자 구원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냥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영혼,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정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해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잖아요. 삶이 좀 더 바르게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떠나버린 9명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진짜 은혜는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평되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2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자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문제 해결만 받고 떠나가 버린 9명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되돌아온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감사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